내 탓이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이 계십니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1990년대 때 진행했던 것 중에 이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사회 운동이었는데 내 탓이오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그래서 차 운전할 때 앞에 차가 뒤에 내 탓이오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차 유리 같은데 내 탓이오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천주교 신자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동그라미 있고 내 탓이오. 그래서 그 운동을 왜 했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가 급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 경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치다가 보니까 경쟁, 막 갈등,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저 사람 탓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하자. 그래서 스티커 붙여서 내 탓이 운동했습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좀 하다가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티커 붙이면 뭐 합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운전하면은 곧장 티납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런 몰상식한 놈. 이런 몰상식하니까 끼어들면 빵 하면서 몰상식한 놈. 근데 제가 끼어들 때 뒤에서 빵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못 배운 놈. 지금 둘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일관성이 없죠. 내가 일관성이 없는 거죠. 끼어들 때 빵, 이 몰상식한 인간. 근데 내가 끼어들 때 뒤에서 빵 하는 이런 못 배운 인간.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누군가 다른 인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는 내 탓이라고 붙여놨지만은 저 인간 탓이야, 저 인간 잘못이야, 내가 힘든 거는 저 인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라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답니다.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눈이 밝아지면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전도해 보시다가 보면 알게 됩니다. 뭐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살인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내가 무슨 죄이냐?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나만큼만 살면 세상이 좋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이 임했더니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보여야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특징적인 지점은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로 출발해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너의 눈이 성하면 밝게 된다. 눈이 딱 띄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가운데로 나가,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의 죄도 아니고 내 자녀의 죄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인간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나를 망치는 건 나입니다. 사실 자기를 파괴하고 파멸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단초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힘들게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는 나와 나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하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회개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죠. 씻어주시죠. 그러면은 더 회개하죠. 그러니까 더 씻어주시죠. 이 지향성입니다. 회개와 정결함을 향한 지향성. 악인의 삶은 반대입니다.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더 죄를 짓습니다. 눈이 어두우니 온몸이 어두운 것이다. 저도 지난달에 필리핀 선교 갔는데 느꼈어요. 필리핀 갔더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같더라고요. 80년대 때만 해도 저는 이제 70년대생이니까
80년대 때 한국의 위생 상황이라는 게 뭐 엉망진창이었죠. 뭐 땅에 떨어진 거 그냥 막 먹고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이나 토요일 날 아침에 아버지랑 이제 목욕하러 가면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해를 못할 텐데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왜 모르시는 눈빛으로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목욕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씻고 더러웠단 말이죠. 근데 필리핀 가보니까 이제 거기가 그런 거예요. 잘 안 씻고. 근데 잘 지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씻고 샤워하고 하다가 보니까 더 위생적으로 되죠. 더 깨끗함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저분해도 못 참죠. 근데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 아무리 더러워도 뭐 더러워 뭐 괜찮은데 이렇게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적인 위생에 대해서 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회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회개하고 내 죄를 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남들은 객관적으로 보고요, 자기는 주관적으로 봅니다. 나는 이유가 있지. 아유, 저 인간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나는 주관적으로 봅니다. 남들은 다큐멘터리로 봅니다. 사실적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은 로맨틱 코미디로 봅니다. 이건 즐거운 일이야. 재미있는 일이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봅니다. 남들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봅니다. 디테일하게 봅니다. 망원경으로 봅니다. 자기는 어떻게 봅니까? 스노우 필터 끼고 봅니다. 그래서 뽀샤시하게 봅니다. 나는 뽀샤시해. 저 인간은 저게 문제야. 근데 이게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죄가 안 보인다니까요. 오죽하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철학의 출발, 기본 베이스가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정작 자기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냐면은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완전히 가정에 무책임했어요. 돈도 한 푼도 안 벌어오고 자식을 부양하는 거나 아내를 챙기는 거나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완전히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잔소리했겠죠. 닥달했겠죠. 돈 벌어와라. 애들 좀 챙겨라. 나도 좀 사랑해다오. 계속 잔소리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좋은 부인을 만나면 일반적인 남자가 되고 악처를 만나면 나처럼 철학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뭐 이상한 인간 아닙니까? 너 자신 알라. 너나 알아라 좀. 네 자신이 알아라. 근데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철학자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보는 게 되는데 나를 보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 여자를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철학자가 됐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그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고 내가 목사로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이미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었습니다. 근데 왜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눈이 밝은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가 더 디테일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남의 죄를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먼저 어떠한 사건 앞에서 내 죄를 보자. 내 죄를 먼저 보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갈등이 있습니다. 제 삶에서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누군가를 굉장히 강렬하게 지적하고 싶은 막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교리를 동원해서 게다가 목사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내다가 보면 인간관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갈등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죠. 뭐 배우자, 자식, 부모님,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저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성도들과 갈등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5년째 같이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전 여러분이랑 갈등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랑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 아내랑 갈등이지 남의 아내랑 갈등 없습니다. 제가 남의 아내랑 갈등이 있으면 제가 이상한 인간이죠. 제가 제 자식이랑 갈등이 있죠. 매일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랑 갈등 없습니다. 남의 자식한테 이놈의 새끼 때문에 힘드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예쁩니다. 남의 새끼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랑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와 죽겠다. 야 이러다 나 진짜 죽겠다. 이 소가리를 하다가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미세한 목소리가 제 마음에서 들립니다. 왜 네가 소가리 하고 있어? 왜 네가 죽으려고 그래? 가서 한 방 먹여. 결정타를 날려. 왜 네가 속으로 죽어가고 있어? 가서 죽여. 그런 목소리가 제 속에서 솔직히 들립니다. 제가 거기 귀를 기울이는 순간 기가 막히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 자신은 얼마나 공고하게 굳건하게 합리화를 해야 될지가 보이고요. 내가 여기를 어디를 물고 늘어져서 찌르면 이 사람이 아파하는지가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먹여. 한 방 먹여. 내가 지금 너한테 보여줬잖아. 내가 지금 너한테 지혜를 주잖아. 내가 멘트도 주잖아. 그 말을 그대로 뱉으면 돼. 없는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그래서 너가 막 싸대면 돼. 저는 이 말을 나에게 들려준 존재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에게 그리스도를 팔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악마입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내가 뭔가 소가리를 하고 내가 죽겠는데 죽을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기가 막히게 결정타를 날려. 한 방 멋지게 먹여. 너가 왜 죽어? 죽여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어김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 시험에 시달립니다. 난 이 시험으로부터 난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난 늘 이 목소리와 갈등하고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 목소리에부터 시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혼 때 특히 너무 이제 아내랑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뭐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신혼부부가 힘들어합니다. 여기도 다 신혼부부들, 여기 미혼들 신혼부부들이 다 행복해 보이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결혼하면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인간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빈곤한 숙명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인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죠. 이제 게다가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에요.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저는 이렇게 배려가 없고 저는 공감을 못하고 저는 그 MBTI 하면 T가 거의 90에서 100 나옵니다. 그 요새 유명한 그 티발롬이 바로 나야 빠둠빠두비두. 저는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로 폭행하고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 뭐 찔렀는데 피가 왜 나옵니까? 찔르면 너 지금 감정의 태도가 되면 안 되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왜 찌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정확한 티입니다. 그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제가 너무너무 미숙했으니까. 근데 서로 힘든데 막 보름에 한 번 싸우다가 일주일에 한 번 싸우다가 일주일에 2번 싸우다가 이제 하루를 멀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되겠다. 큐티하자. 매일 큐티하자. 큐티해도 안 되면 우리 부부 상담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퇴근하고서 그날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큐티하기로 했어요. 첫날 성경을 딱 폈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왔어요. 사도행전 5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막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재물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교회 앞에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게 되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온 재산을 팔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감추고 그리고 교회한테는 전 재산입니다라고 내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기 원하는 칭찬, 칭송, 어떤 명예 그거는 받고 싶고 또 내가 헌신하고 싶진 않은 거죠. 이걸 딱 숨겨놓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걸 딱 본 순간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큰일 났다 이제. 너는 이제 죽었다. 난 이 나라를 위해서 신학 수업을 받았다. 너가 아나니아다 이제.
내가 이거 분명하게 보여주마. 난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지. 그래서 막 속으로 막 큐티를 하면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주의 종을 도우시려고 오늘 본문을 보여주셨군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박찬민다. 박찬민은 아나니아다. 박찬민은 삽비라다. 박찬민 너 이제 죽었다. 박찬민은 아나니아다. 삽비라다. 넌 아나니아다. 삽비라다. 읽고 세 번째 본문을 세 번째 딱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명규 너가 아나니아야. 이명규 너가 삽비라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왜 아나니아입니까? 내가 왜 삽비라입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사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가 아나니아야. 너가 삽비라야. 제가 처음에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했죠.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을 뚫고 내 모든 거짓을 부수고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치? 내가 아나니아지. 나는 내 아내한테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은 짓들은 하기는 싫으니까 그걸 숨겨놓고 난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을 취득하는 내가 아나니아지. 제가 묵상 끝난 다음에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나니아라고 하시네. 제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삽비라라고 하시네. 여보 미안해. 날 용서해줘. 막 울었어요. 이 설교 제가 아까 9시 예배 때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홍민기 목사님이 그 영상으로 시청을 하셨나 봐요. 문자가 왔어요. 아나니아야 수고했다. 네, 저는 아나니아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내 고집, 내 욕심에 사로잡혔을 땐 저 인간이 아나니아지. 내 배우자가 삽비라지. 날 회사에서 괴롭히는 저 인간이 아나니아지. 아니요. 빛으로 비추시면, 어둠이 부서지면, 거짓이 무너지면, 그 진리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나니아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서 정결과 거룩을 주변에 전염시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나니아입니다. 내가 삽비라입니다. 내가 아나니아고 내가 삽비라입니다. 그렇죠? 아까 읽었던 말씀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7장 5절 말씀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그 개역개정 5절도 놀랍지만 이 새 번역은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저 인간 때문에 힘듭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이웃, 내 동료, 아니 위선자야.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거 아시죠? 이렇게 선글라스 끼면 노란색 렌즈 끼면 다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렌즈 끼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새까만색 끼면 다 새까맣게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 앞에 어떤 인간이 시커멓게 보이면 네 눈에 시커먼 게 끼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저 인간은 속이 시커먼 인간이야. 저 인간은 생각이 시커먼 인간이야. 저 인간은 속이 썩은 인간이야. 뭐 저런 인간이 돼서 저건 시커먼 인간이야. 네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 들보가 기둥입니다. 기둥이 박혀 있으니 이게 박혀 있으니 모든 게 다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있는 그 티를 불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지를 불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를 빼라는 겁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내가 회개를 해야지 누군가를 정결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지 누군가를 거룩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누군가에게 관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뭘까? 내가 죄가 뭘까? 내가 어디서 회개해야 될까?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놓쳤을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았더니 동생을 질투했나요? 아니요. 죽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회개하면 오히려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는데, 똥 묻은 개가 지나가는데 겨는 먼지죠. 겨 묻은 개가, 먼지 묻은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손가락질한 거죠. 야, 너 더럽다. 너 먼지 묻었다. 나한테 지금 똥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거울 앞에 가서 비추고, 아, 똥이 묻었네. 씻어요. 열심히 씻어요. 그래서 난 똥으로부터 정결해졌어요. 똥으로부터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가는데 어떠한 또 다른 개가 먼지가 묻었든지 쓰레기가 묻었든지 어떻게 대할까요? 야, 그래도 넌 양반이다. 난 똥 묻었었어. 나한테 얼마나 구린내가 났는지를 몰라. 그래도 넌 양반이네. 너 내가 목욕비 줄까? 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주변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관대함이 없을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누군가를 포용하지 못할까요? 용납하지 못할까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보고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는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포용하시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며 가족에 대해서 관대하며 공동체의 한 해 가족을 향해서 관대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에게 그 관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님이 나를 포용하시고 용서하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은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주님, 내가 내 배우자를 용서하고 내 자녀와 부모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전염시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살다가 보면은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남다른 신학 지식이랑 훈련을 가지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 보면 막 감동이 됩니까? 아, 그렇구나. 아니요, 재수가 없죠. 저게 또 어디서 좀 배웠나 보다. 아, 그냥 재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근데 쭉 이렇게 신앙의 어르신들인데 연수가 됐는데 너무 겸손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막 발버둥 치시는 분들을 볼 때 감동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빈말이 아니라 저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청년들이 대부분이니까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와서 막 장로님, 권사님들, 어르신들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 수 있지? 어르신들 어떻게 겸손하실 수 있지? 그런 면에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을 때, 나이를 먹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는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훅 불어드릴까요? 그럴 때 감동했죠. 그럴 때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변해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회개의 능력, 나를 바꾸는 그 회개의 힘, 그것이 전염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느 그 가수 간증을 봤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동료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뒤늦게 갔는데 그 동료 여자 연예인이 얼굴이 확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었대요. 너 피부과 어디 다녀? 그랬대요. 너 기집애, 너 피부과 좋은 데 다니구나. 너 요새 어디 다녔대? 아,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너 뭐 먹어? 영양제 뭐 먹어?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아마도 자기가 요새 교회에서 훈련받고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자기도 그 친구 따라서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더 열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회개할 때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에 나를 용서하고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사랑이 나를 채우면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엄마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아빠 요새 얼굴이 변했어? 여보 요새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과장님, 팀장님, 누구누구씨? 형제님, 자매님? 그 사랑에 나를 채워서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열쇠로 삼아주셨죠. 천국의 열쇠라는 단어가 참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열쇠가 있으면 자물쇠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물쇠가 뭔가 걸려있으면 그 문 뒤에는 소중한 게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면 그 문 속에 놀라운 그 천국의 보배로운 것들, 그 영화로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됩니까? 열쇠가 가까이 가면 지금이야 물론 이제 키카드 띡 하면 열리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천국의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서 지가 비틀어져야 됩니다. 자물쇠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열쇠가 움직이는 겁니다. 열쇠가 비틀어지고 열쇠가 바뀌고 열쇠가 움직이면 자물쇠는 철크덕 하고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자물쇠가 풀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보배로운 것들, 보물들, 그 영화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구나. 내가 바뀌면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자물쇠가 풀립니다. 내가 바뀌면 내 자녀의 자물쇠가 풀립니다. 우리나라에 3대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3명은 무조건 옳죠. 첫 번째, 음식점을 경영하는 데 대해서 백종원 씨는 옳죠. 그리고 개를 키우는 데 대해서는 강형욱 씨는 무조건 옳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를 키우는 데 대해서는 오은영 씨는 무조건 옳죠. 그렇죠? 오은영 씨. 오은영 씨가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애를 보면서 충격받죠. 세상에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야, 이런 애를 어떻게 키우나. 야, 우리 애도 개차반인 줄 알았더니 얘에 비하면 양반이네. 근데 보고 보다 보면 애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은영 씨의 솔루션은 애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한테 갑니다. 부모가 바뀌니까 아이의 자물쇠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풀어내는 천국의 열쇠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아나니아입니다. 내가 삽비라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천국의 열쇠로서 바뀌어서 내 앞에 있는 그 자물쇠를 풀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매랑 상담을 했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 엄마 그리고 이 여자매예요. 세 여인이 다 믿음이 충만해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의 고통과 문제는 아빠에게 있어요. 아빠는 신앙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좀 사고를 치고 다니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까지 엄마랑 이 딸 둘이 있으면은 막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막 은혜 받은 얘기, 말씀 얘기, 큐티한 얘기, 막 교회 얘기, 막 그러다가 아빠가 퇴근하고 띠띠띠띠띠 하고도 현관이 열리자마자 이 세 여인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간대요. 아빠가 들어오면 막 째려보고 아빠한테 막 담배 냄새, 술 냄새 같은 거 나고 막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거, 목사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막 이래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덧붙였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봐. 너랑 이 자매 둘이서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를 안 믿는 아빠가 갑자기 변화해서 뒤집어질까?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아빠를 대하는 너의 태도가 바뀔까? 하나님 결국에 너네 아버지를 바꾸시겠지? 변화시키겠지?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 어제까지도 술 먹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던 아빠가 갑자기 확 돌아서 나 교회 갈게. 이 3명의 여인이 날 째려보고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해주지만 나는 이제 사랑받고 싶으니까 내가 교회 갈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옳지 않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빠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죠. 아빠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죠. 아유, 우리 아빠는 그래도 나는 예수라도 믿으니 교회 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데 우리 아빠 가슴 속에 뭐가 있을까? 뭐가 위로가 될까? 저 어려움과 아픔과 고립감을 뭐로 이겨낼까? 그러네, 불쌍하네.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불쌍한 죄인인 것처럼 우리 아빠 참 불쌍한 사람이네. 그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이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치,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세모 눈이 하트 뿅뿅이 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빠 사랑해. 아빠 밥 먹자.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런 가운데 아니 갑자기 이놈의 가스나가 뭘 잘못 먹었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러다가 먹긴 뭘 먹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있으니까 뭐가 도대체 이걸 이렇게까지 바꾸는 것이냐? 내가 따라가겠다.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은 그 나중에 따라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내가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막 견디기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여라는 그 사탄의 음성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먼저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네타시오 찾아보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고백의 기도가 있대요. 원래 이 기도로부터 이 네타시오 운동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제가 PPT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먼저 읽고 설명을 해드리면 나중에는 같이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이제 회개 기도할 때에 천주교에서 하는 고백의 기도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로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가슴을 치며 내 큰 탓이로소이다. 주님, 난 저 인간도 힘들고 이 인간도 어렵고 난 이런저런 상황이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로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큰 탓입니다. 요 가슴을 치면은 빼시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볼까요? 그래서 가슴을 칠 때는 3번 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로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천국의 열쇠들,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